최근에 핫 이슈가 된 또 대중의 시선을 끌었던 프로그램 중 하나가 엑스파일 착한 식당을 찾으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거기에 제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복죽 편을 보시면 얼굴이 익은 저랑 아내가 보일 겁니다. 우연찮게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다가 인터뷰를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착한 식당이 있고 그것이 이슈가 되어서 착한이라는 단어를 붙는 가게가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착한 아파트도 보았고요. 또 어떤 상호는 이런 상호도 있었습니다. 착한 부동산, 나쁜 부동산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착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착한 빵 가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 학생도 있고 착한 교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해 보면 착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착한 사람이 많은 세상은 그 세상이 참 아름답겠다, 교회가 은혜롭겠다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위로의 아들 바나바에 관한 말씀을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바울의 사역을 이끌고 도와주었던 중요한 두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 위로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어지는 바나바의 역할의 배경이 되어지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 역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첫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고 분부하신 그 복음 전파의 명령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이방인의 첫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스데반의 환난과 죽음으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에 큰 환난이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흩어져서 핍박을 면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유대 지역을 떠나서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게 되어졌고, 흩어졌지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름도 모를 소수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획기적인 일을 하는데 유대인에게가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기다렸다는 듯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는 형성되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나눌 마음이 있었던 소수의 이름 없는 몇 사람이 참 나누기 어려운 내용, 이 복음 때문에 그들은 지금 환난을 당하여서 도망쳐 와야 하는, 자기를 피난길에 오르게 했던 그 무거운 복음의 내용을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망자와 피난길, 환난을 피해 도망해 나와 있는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참 나누기 어려운 상대에게, 민족적 장벽을 넘어서기가 참 곤란한데 모두 다가 유대인에게만, 동족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몇 사람은 그 장벽을 넘어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내용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대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들의 순종과 이들의 영적인 깨달음 때문에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나바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 번 더 다룰까 합니다.
어쨌든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근거지가 됩니다. 이방 교회 첫 교회인 동시에 이방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바울이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 세계 역사를 바꾸는 선교 여행을 하는 본부 근거지가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의 형성은 참으로 중요한, 그 교회가 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들려지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제자들, 사도들은 그 소중한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그 막중한 임무를 띠고 한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시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 중요한 사역에 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보내었을까요? 바나바를 보내고 나서 기대했던 대로 바나바는 그들을 잘 살폈고 그들에게 주의 은혜 아래 굳건하게 붙어 있으라 말하고 수많은 사람이 더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사람, 바나바. 왜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 중요한 일을 맡을 적임자로 바나바를 보내었고, 바나바는 그 예상대로 그 사역을 잘 해내게 됩니다.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24절의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니라. 이 24절 원문 제일 앞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교회를 돌보기 위하여 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시켰느냐? 바나바가 파송되어져서 그 사역을 잘했을 때 왜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졌느냐?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을 보고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식당을 보고 우리는 착한 식당이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참 착하다 말할 때 한때는 이것이 칭찬으로 사용되어졌지만 또 한때는 이것이 특별하게 잘하는 것 없이 그냥 무난한 그저 그런 사람을 이끌 때에 그래 그 사람 착하기는 착하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할 때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고분고분한 사람, 말씨가 부드러운 사람, 성질을 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다정다감한 사람. 모든 아내 되신 분들은 우리의 남편들이 그런 남편이었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어떤 식당을 착한 식당이라고 합니까? 예. 다른 몸에 해로운 불순물, 이익을 위해서 다른 첨가물을 넣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로지 그 손님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에 다른 것을 첨가하지 않는 식당, 그것이 착한 식당입니다.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볼 때에 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한 일, 그것으로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게 채워져 있는 사람, 그것 외에 다른 이기적인 야심이나 야망이나 생각이나 자신의 성공을 위한 이거의 불순물이라는 첨가물이 첨가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특징을 증거가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그곳에서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교회에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자 바나바는 단연코 그 교회를 잠시 다른 사람에게 돌보라고 맡겨놓고 여행길을 떠납니다. 다소란 곳으로 한 사람을 찾으러 직접 갑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약 200km가 넘는 먼 거리의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차나 차를 운전해서 가면 2시간 남짓이면 생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그 당시에 이 길은 참으로 험한 길이었습니다. 험한 산지가 산악이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그것을 넘어 가야 할 험한 길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직접 그 길을 통과해서 다소까지 갑니다. 왜요? 누굴 찾았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목표는 한 가지였습니다. 다소에 내려가 있는 사울을 찾아서 설득해서 안디옥 교회 현장으로 그를 데리고 오기 위한 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바나바가 그 먼 길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모습이 왜 바나바의 착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일까요? 이 한 가지의 사건은 바나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듯 합니다.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순전함이란 특징을 나타냅니다. 무엇 때문에 다소까지 직접 바울을 찾아가 데리고 왔을까요? 바울은 바나바의 손에 이끌려서 예루살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 배신자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바울이 죽겠다 싶어서 예루살렘의 형제들은 바울을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망을 가다가 피산을 가서 자기 고향인 다소에 지금 가서 거기에서 때를 기다리며 자기의 일을 가만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바나바가 이 바울을 찾아 먼 길을 갑니까? 자기가 한번 소개시켰던 사람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리감과 책임감 때문입니까?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라는 자기 안목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아는 사람 데리고 와서 같이 일하면 편하겠다라는 편리주의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고 위로의 아들이었고 그가 위로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잘 살피는 은사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잘 알았습니다.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게 되어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애를 쓰다가 그 교회 공동체를 살피다가 여기엔 바울이 와야 된다. 그런 바울을 살폈고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어떤 소명을 받았고 어떻게 일했고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필수 요건으로 바울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친히 바울을 찾아서 그 먼 길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함께 교회 사역을 합니다. 사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가지 않아도 될 핑계와 이유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괜히 뛰어난 지도자 바울을 데리고 오면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바나바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분파가 나누어질 위험이 있고 시기와 질투, 나의 영향력이 줄어들 이런 위험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냥 아는 사람,
내 권위에 그냥 순복할 수 있는 사람, 쉽고 편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 좋을 텐데 굳이 바울을 데리고 올 필요가 있겠나? 하지만 바나바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일절 깨끗하고 순전했습니다. 단연코 바나바의 마음속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성공, 영향력, 이익보다도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셨다는 것, 불렀다는 것을 알았고, 이 안디옥 교회야말로 바울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 시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이 감소되어지는 것,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것,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 이런 것은 그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 그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색깔로 하나님을 향한 그 깨끗한 순전한 마음으로 완전히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한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착한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의 착함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다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나바를 이렇게 예루살렘 공동체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교회를 향한 순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버릴 만한 그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내가 섬기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신은 없어져도 좋을 그 마음만큼만은 순전하고 깨끗한 사람, 한 주님만 섬기는 종,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나의 이익과 손해와 나의 자격과 나의 자존감 이런 것들 앞에 걸렸을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 그 한 가지로만 가득 찬 사람. 그래서 그는 착한 사람이라고 불려졌습니다. 나는 죽고 주만 있는 사람, 그가 착한 사람이고, 이 착한 사람은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을 담는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순전함이 없는 그릇에 어떤 성령의 충만과 믿음의 충만과 능력 아무리 부어봤자 그것은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착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한 이 마음은 성령과 믿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 속에 이 순전함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능력은 모자랄 수 있습니다. 나의 기술은, 나의 재능은 좀 모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순전한 마음만큼만은 절대로 다른 불순물로 첨가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로만 내 온 심령이 한 가지 색깔로만 칠해지는, 내 온 심령이 오직 예수의 피만 흐르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이 위로의 아들이 되어 그의 복음을 잘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교회 마당에서 저 앞을 밑을 내려보면 부곡교회가 참 아름답게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한 달 남짓 있으면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순전한 마음이 조금 없다라는 것을 눈치를 챘어요. 틀을 파기 시작하고 철근이 막 들어올 때에 제 속에 많이 아니고 조금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눈치를 버뜩 채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속에 이 순전함이 오염될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부엌교회를 하나님 복 주십시오. 저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찾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신하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신하들입니다. 주의 나라와 그 왕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여 모든 교회 위에 복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건물이 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제 속에 순전함이 조금 모자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눈치를 채는 순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축복하십시오. 우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질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고 무엇을 환영하지 못하고 무엇을 축복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분명한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위로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분명한 특징 중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순전함을 가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순전함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함을 그 특징으로 한다면 지체들을 향한, 가치 있는 형제들을 향한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지체와 동역자들을 향하여서는 어떤 특징을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가지게 될까요? 저는 그것을 겸손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바나바는 겸손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바나바의 순전함은 자신의 한계와 바울의 탁월한 은사를 기억하고 이 일에 바울이 자신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서 바울을 다리러 그 먼 길을 갔습니다. 내가 최고다, 내가 이만큼은 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나로서도 충분해, 이런 영주의에 그는 빠져있지를 거절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은사를 가진 동자를 그가 아는 한 그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라는, 그가 나보다 더 낫다라는 이 겸손한 마음, 자신의 인기나 기득권보다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지체를 자기보다 낮게 여겼고 성숙한 모습으로 찾아가 그를 데리고 와 기꺼이 같이 사역을 함께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은 필연코 사람과 지체를 향한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다른 지체들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의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함이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저 사람 참 겸손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어지십니까? 고개를 겸손하게 푹 숙여서 3초쯤 있다가 고개 드는 사람, 말씨가 조용조용하고 자기 주장을 잘 안 하는 사람, 부드러운 사람, 유한 사람, 자신을 그거 못해요, 무시라고 해요, 나 그거 잘 못해요, 자꾸 뒤로 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예, 그런 특징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겸손함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보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이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더 높이는 것,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 남을 나보다 더 높이 여겨주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위로의 아들이 되는 길은 겸손함에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 남을 높여주는 것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겸손입니다. 이 겸손함이란 없이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 있을 수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나를 낮추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이 여기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징입니다. 나 죽지 않았어. 나 살아있어. 나 누구야. 자기 주장이 강화되어지고 자기 주장이 더 거세어지면 필연코 거기 나타나는 것은 다툼과 분쟁입니다. 남을 나보다 더 높여 여겨주지 아니하면 거긴 반드시 분쟁과 다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너희들 중에 분쟁과 다툼이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영에 속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닐 수 있느냐? 내가 너희들 향하여 어떻게 어린 자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함을 가지는 동시에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겸손함을 가집니다. 겸손함은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특징들이 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성숙이고 진짜로 충만한 삶의 모습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함께 모여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타자로 적고 원고로 적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누구든지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 그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저 사람들은 시체야. 사는 것도, 일하는 것도, 모이는 것도, 목적도, 모든 삶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야. 그걸 빼버리면 그 사람들은 시체와 같은 자들이야. 진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 없어져도 좋을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자기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야. 모든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게 되어진 시점이 거기서부터입니다. 더 마음에 도전이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어졌던가? 어디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양성되어지고 만들어졌느냐? 누구 밑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 교사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성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특히 바나바는 정말로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피만이 흐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는 정말로 순전한 자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없어져도 좋을 다른 어떤 불천물이, 부가물이 첨가되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하였고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라면 자기는 없어져도 좋은 겸손한 사람,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사역했던 그곳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의 꿈입니다. 20년, 30년을 목회했는데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다툼과 분쟁과 갈라짐과 이런 시기와 갈등들이 있다면 그 목회자의 열매는 다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수십 년을 목회했는데 돈과 명예와 성적인 타락으로 더러워지는 그 비참한 말로를 우리는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생명샘 전원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하고 딴 마음, 딴 계산이 없는 사람, 저 사람들은 다른 지체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높여줄 줄 아는 사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이다 라고 불리워지는 게 제 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교사에게서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방장에게서 그리스도인 방언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직직자에게서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목회자에게서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과 지체들과 방장들과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한 사람, 능력은 좀 모자라고 기술은 좀 모자랄 수 있지만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하고 깨끗한 사람, 형제들을 나보다 더 높여줄 줄 아는 사람, 이런 그리스도인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위로의 아들들이 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제발 순전합시다. 그 어떤 첨가물도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거릅시다. 그리고 형제들을 향하여 나보다 더 높여주는 사람 됩시다. 그럴 때 우린 진짜로 착한 성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앞에 당당히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이런 그리스도인 되길, 이런 위로의 아들로 가득 차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